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의 의미.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꿈은 보잘것없는데 해몽이 거창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별것 아닌 거를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작게 보이는데 그 작음의 모양 때문에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에 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시험 혹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동시에 경험하는 시험들이 있지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9장 1장 9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혹 우리가 당하게 될 시험의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낮은 형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낮다라는 표현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맥락으로 보면 신분제도, 그러니까 신분이 철저하게 나눠진 시대였기 때문에 낮은 신분 자체가 낮은 것을 첫 번째 의미하겠지요. 귀족이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노예라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신분, 낮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노예들은 부하게 사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평민이라 할지라도 이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적 어려운 상황,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신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은요, 어디에 걸려 있냐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분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법으로라든지 사회규모라든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러저러한 문제로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9절의 그 뒷부분을 보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즉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의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신분적으로라도 물질적으로라도 지금 낮은 상태, 즉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까? 근데 야고보는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자랑일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쪼들리고 남들을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내 삶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나의 자랑일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해석해 보면요, 아니야, 너는 절대로 미천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아. 그 이유를 알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얼마나 높은지 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흔히 말해 내가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잘 나가다가 그게 꺾여서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행복한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야고보는 바로 그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밑바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네가 너의 자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랑은 무엇일까요? 나의 낮아진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겸손해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요 자기가 뭔가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조금을 가져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자랑합니다. 가난하여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서, 신분적으로도 낮아져서 내가 진짜 어려움을, 즉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낮아질 때 높아진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맨 나중이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좀 밑바닥으로 제일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한자들에게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한자들을,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풀의 꽃이 바람에 불면 금방 식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인생의 전성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곧 그게 꺾이고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겸손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겸손해지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나는 낮아지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를 경제적으로라도 신분적으로라도 저 아래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면 나의 자유는 아니지만 타인으로 내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이 자기가 충격을 받을 만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겸손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겸손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 자의도 아니고 타의로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낮아짐,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내 낮아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고 다니는 일들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하는 것들, 그게 영적인 낮아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비로소 그때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저는 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겸손해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를 해봤더니 돼요. 또 한 가지를 해봤더니 돼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험 당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풀은 진짜 보잘것없어요. 근데 저도 시골에 살다 보면 별것 아닌데 흔하디 흔한 그냥 잡초인데 꽃이 특이하게 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눈길이 가요. 와, 이런 풀에도 이런 꽃이 피는구나. 근데 한 주 정도 지나고 보면 그 꽃 없어요. 2주 정도 지나면 찾을 수도 없어요. 꽃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전성기라고 하면 그 전성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한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너희들이 가진 그것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오래 지속돼 봐야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면 그것도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부한 자들이 그의 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하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높은 신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적으로 타의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너희의 인생의 불행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중요한 것은 시험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것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주시는 것 또한 여러분 시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래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시험일까요? 저는 두 개 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과 동시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로또에 당첨돼서 망한 사람들 뉴스에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잖아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부한 것도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회에 보면요, 그 숯불이 계속 그 머리 위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 머리 위에 쌓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부하게 살아가고 내가 남보다 높은 지위에 많은 영향력,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 계속 시험하는 거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너의 부함과 너의 권력과 너의 힘과 너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 그 숯불이 그의 인생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참아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참아야 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이런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모든 시험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만약 끝이 없으면 못 참죠.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말씀에 나오잖아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구절 없나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정함을 받는다. 이 인정함을 받다라는 말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도키모스,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도키모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비하면 재련하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금이나 은을 이렇게 캐요. 원석이죠. 금이 금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그 금을 캐면 이 속에는 금도 있고요, 또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는 거죠. 다시 한번 녹이고 또 다시 한번 녹이고 계속해서 녹여서 다시 빼고 하면 결국 순전한 금을 얻게 되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재련 과정이라고 하죠.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한 말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하여 순전한 금, 순전한 은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도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셔서 너희의 신앙에 순수함이 있을 때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참고 뭐도 참고 그거는 견뎌내는 거죠. 이 참다 견디다 말은 내 신앙이 순수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뭔가를 아픔을 참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있을 때 우리는 뭐하죠? 견디고 있을 때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순수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재련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재련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해져 간다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이 그 다음 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자, 여기서는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헬라도 달라요. 원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 미혹되어서 발생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미혹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도 있음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 중요한 것,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이 시험은요,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또 비슷한 시험이에요. 아니면 동일한 시험이에요. 예전에 받았던 시험을 또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트라이얼은 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단계가 높아져서 그 차원이 달라지는 시험인데, 지금 각 사람이 받는 이 시험은 동일한 시험이에요. 끝이 없는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시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 달리 설명하면 내 마음을 세상에 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시험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알려주는 시험당함의 원리입니다. 내가 마음을 세상에 두면요, 내 삶의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미혹에 대해 미혹하여서 일어나는 시험은 없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또 다시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계속 시험을 당하면요,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 이끌려 생겨나는 이 시험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야고보는 세상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나에게 줄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다 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수많은 과일들 중에 선악과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선악과가 진짜 그렇게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에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미혹이라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열매들 중에서 오직 선악과만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이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정말 좋은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뺏긴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니 진짜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어도 내 마음속에서 쉬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 흔히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인맥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요, 이것들은 바람에 쉬이 지고 마는 불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약하면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겸손함을 경험하고서도 이것이 나의 자랑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당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빨리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시험 당함의 원리.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내 욕심에 끌려 끊임없는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디에서 생기죠? 얕은 해변가에서 생깁니다. 그 해변가를 벗어나고 깊은 곳으로 가면요,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눈과 마음, 곧 나의 신앙이 향하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곧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